오늘 잠언서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개미에게 배우라, 하찮은 미물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 미물인 곤충 하나도 개미 하나도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다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저 개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냐면요, 성경 속에 보여지고 있는 신비한 보물덩어리를 개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미천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개미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집단을 이루었을 때 엄청난 힘이 따라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어디에 들어있나? 개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기술력과 날씨의 이런 구조, 땅의 원리, 하늘의 원리, 온도의 원리, 모든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다? 개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개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개미를 관찰하며 개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진 한 컷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개미 한 마리는 여러분 하찮아요. 개미 한 마리는 인간이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100만 마리, 200만 마리 이렇게 집단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룰 때는 여러분, 인간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0만 마리, 200만 마리가 집단을 이루면은 저 개미들의 머리, 개미들의 기술력, 개미들의 건축, 개미들의 의식주, 개미들의 날씨관, 개미들의 습도관, 이건 인간이 뭐 할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하라?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바위가 아닙니다. 뭐 같아요? 개미집입니다. 어떤 개미냐? 흰개미집이라는 것이에요.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개미들의 지혜가 집단을 이루면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그림을 하나 보실 겁니다. 여러분, 저건 앞에 있는 사진은 개미집의 구조입니다. 저 개미집의 구조인데, 개미들은요, 저 집안에 항상 24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24도.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이 나라는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개미집은 24도를 유지를 할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개미들은 집단 지성을 가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머리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뇌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건 바로 뭐냐? 성경이 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역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 개미집은 여러분, 저 개미들은 200만 마리, 100만 마리들이 모이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뇌가 터지게 되는데, 머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데, 저 안에 온도가 몇 도라고요? 24도. 어떻게 24도를 유지합니까? 바깥에는 40도, 50도가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지열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열. 땅 속에는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이렇게 땅을 파고 땅 속에 가면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땅 속에서 나오는 지열입니다. 지열. 한 10도 정도 지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저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지열을 이용하고요, 바깥 온도의 공기를 여러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공기가 저 개미집으로 들어오면은 지열과 만나서 그 온도를 잘 희석을 시켜서 항상 몇 도를? 24도를. 그래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흡입과 출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는 여러분 10도 되는 그러한 공기가 있지만은 바깥에 있는 40도 공기가 들어오면은 24도를 만들어서 저 개미집은 언제든지 가보면 몇 도? 24도. 그래서 여러분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저 첫 번째 건물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크 게스트라고 하는 쇼핑센터예요. 쇼핑센터. 아프리카의 쇼핑센터, 아프리카의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백화점을 짓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에어컨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 백화점, 뭐 사우나로 그 백화점을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백화점이 쇼핑센터가 개미집을 통하여 배웠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쓰지 아니하고 개미들이 하는 것처럼 땅속을 파가지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열의 힘과 바깥의 내부의 공기를 잘 희석을 시켜서 항상 저 건물 속에는 여러분 24도, 26도를 항상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의 멜버른에 시의회 청사가 있는데 저 청사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미집을 통하여서 에어컨을 쓰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저 건물 안에는 24도, 26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혜력인데 개미들은 기하급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개미 속에 내가 성경을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6장 말씀은 그래서 개미 속에 성경이 들어있다, 개미 속에 기하급수로 번성하는 그러한 성경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저런 것이 터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머리,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자연, 모든 법칙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터진다고 하는 것을, 기하급수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이나 모든 곤충이나 모든 미생물이나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농사짓는 동물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농사짓는 동물 봤어요? 없어요. 먹이를 저장하는 기술력은 있어도 농사짓는 동물은 없어요. 소가 농사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할 걸 뿐이잖아요. 여러분 곤충이 농사를 짓니까? 못 집니다. 균들이 농사를 짓니까? 못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이 흰개미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걸 뭐한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황실에서 음식을 냅니다. 여러분 가장 중국 황실에서 귀하고 최고의 음식이 있어요. 최고의 음식. 상어 진어미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흰개미 버섯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요? 저 10m가 넘는 개미집 속에는 여러분 저 개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항상 저 안에는 온도가 24도, 항상 24도니까 뭐가 제일 잘 자라냐면요, 버섯이 제일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낙엽을 물어오고 자기들이 배설물을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흰개미 버섯이 나오는데 이 흰개미들이 저 버섯을 통하여서 낮에 뜨거운 40도 50도가 되어도 나가서 음식을 찾으러 가면 죽잖아요. 저 안에서 버섯을 통하여 수분을 섭취하고, 저 안에서 뭐를 먹고? 버섯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그러면 또 배설물이 나오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고? 버섯이 나오고. 여러분
유일하게 곤충 가운데 짐승 가운데 농사를 짓는 것은 뭐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밖에 없다. 흰개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왕실에서, 중국 황실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치는 것이 저 흰개미 버섯이래요. 못 봤지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좀 사서 드셔보세요. 얼마 안 갑니다. 저거 뭐 한 송이에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안 길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뭐 100만 원이 여러분 돈입니까? 1억 원 얘기해도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10억 얘기해도 꿈쩍 안 하는데 한 송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10송이면 1000만 원이니까 하루 식탁에 여러분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차려서 내일 저녁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뿌리만 하나만 좀 저를 좀 갖다 주세요.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흰개미가 버섯을 만들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흰개미 버섯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대한민국 흰개미 버섯을 팔고 있다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개미입니다. 개미는 여러분 집단을 이루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성경이 들어있다. 성경에서 다 하지 못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개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의 복이 개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래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건축을 배워옵니다. 저 흰개미 버섯을 여러분 배양을 해와서 배워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을 해가지고 흰개미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 흰개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개미 속에. 그 개미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기하급수. 개미는 여러분 엄청난 번성, 머리를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 이런 것이 개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게 이제 개미집이잖아요. 개미집. 여러분, 개미집이 저게 보통 몇 미터냐면은 여러분 10m래요. 10m. 이야, 개미집이 10m. 그러면 보통 여러분 한 층에 4m 걸랑요 2층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빌딩에 2층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개미집이에요. 개미집.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 개미는 약 1cm가 안 됩니다. 0.5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미들은 몇 배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로 본다면 2000배가 넘는 집 속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보통 여러분 창조력이 아니고 보통 기술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미에게 배워라. 이건 바로 뭐냐? 성경이 개미에게 들어있다. 그 성경이 개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무엇이에요? 기하급수적 사건, 기하급수로 복, 기하급수로 머리, 기하급수적인 기술, 기하급수적인 여러분 관찰력, 모든 것이 여러분 개미에게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꽉 껴안고 내 가슴으로 믿고 가슴에다가 여러분 껴안고 믿으면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폭발시켜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계 역사 가운데 증명된 나라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6.25 전쟁 그 전 앞 전쟁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디였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변치 않고 믿고 성경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끼워넣어 보니까 성경 속에 개미의 법칙이 터졌는데 기하급수의 법칙이 터졌어요. 몇 배로 성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몇 배로 성장이 됐을까요? 가장 꼴찌인 나라가 여러분 250개 260개국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못 살고 꼴찌인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50년 60년 70년 만에 몇 등, 지금 우리나라가 몇 등 가는지 모르죠.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어떤 때는 9등, 어떤 때는 10등, 어떤 때는 11등, 어떤 때는 12등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하급수예요.
꼴찌에서 상위 그룹에 올라왔다가는 것은 이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껴안으니까 성경 속의 기하급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세계 앞에 그래서 뭘로 보여주는가?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샘플로.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에 오바마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가서 배워라. 대한민국 가서 배워라. 대한민국 가서 배워라. 옛날에는 골프하면 다 미국 사람들이 다 휩쓸었어요, 세계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톱 10, 10명 가운데 8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골프 선수를 자랑했잖아요. 전 세계 앞에 자랑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이 민족이 꼴찌가 된 민족이 기하급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앞에 상위 리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미의 법칙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뭐가 들어있다? 계미의 법칙. 그 법칙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하급수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이탈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에 밝아야 되는데 미래에 우리 민족이 깜깜합니다. 젊은이들이 성경을 버립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하급수의 복을 버린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의 기술력을 버린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의 머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비통한 문제요, 애통할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속에는 네가 하지 못하는, 네가 갖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 지혜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마르고 닳도록 모아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라. 교회 빠지면 여러분 회초리를 댈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하급수의 계미의 복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는데 이 계미의 복이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이 기하급수의 복을 붙잡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 사회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덕 기업주가 있었습니다. 1년이 가도 이 종에게 인건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유, 다음 달 줄게, 다음 달 줄게. 그러면서 속으며 살아왔던 것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이 일꾼은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1년 동안 저 인건비 안 주신 거 아시죠? 미안해, 됐어요. 저 이제는 그 인건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부터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계약서를 쓰고 저는 반드시 공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주인님, 하루에 2원만 주십시오. 얼마? 2원. 여러분 지금 1원짜리 동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루에 2원 주시고요, 내일은 기하급수로 주세요. 모레는 4원을 주세요. 3일날 되면 8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3일 뒤면은 8원, 4일 뒤면 16원, 5일 뒤면은 36원.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열흘 동안만 따져보니까 그까짓 거 2,000원도 안 되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 그래,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2원씩 내가 기하급수로 주겠다라고 도장을 꽉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야, 여러분, 하루에 2원씩 늘어나는 숫자예요.
하루가 되면 2원이고 이틀이 되면 4원이고 3일이 되면 쭉쭉 늘어나더니 열흘이 되니까 아까 얼마예요? 1024원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에 이것이 한 달 30일 되니까 2원이 얼마까지 가느냐? 10억 7,374만 1,824원. 이야, 그래서 망했대요. 여러분, 이게 기하급수입니다. 근데 이 기하급수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다 증명된 게 기하급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넘어가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다 농사가 안 될 때, 가물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농산물을 거뒀다는 겁니다. 남들 안 될 때 뭐가 들어있어요? 100배의 축복인 기하급수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안 될 때 1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가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될 때, 심으면 다 죽을 때, 심으면 다 포기 될 때 이 이삭이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지금 여러분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심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심는 자에게 100배의 역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이 인구가 1000배가 불어날 것이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넘고 별처럼 수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다 뭐냐?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기하급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도시락 하나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한 끼의 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간접적인 몇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야기 못하니까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개미. 그러니까 이 개미가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아까 0.5cm 밖에 되지 않는 이 개미들이 군집을 이루면은 10m, 20m 되는 그러한 개미집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미에게 배우라는 건 바로 뭐예요? 개미가 성경을 대변하고 있다. 개미 속에는 기하급수의 법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라는 한 인생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12만 명이 죽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다 기하급수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치고 망했다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치고 여러분 빈곤의 문제를 허덕거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세요. 저 한나라는 어린아이가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1991년 1월 16일 여기 경기도에 가면 장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지금은 그 기도원이 바뀌었지요. 현재는 청주 금식기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991년도 근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에게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아빠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 근데 얘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빠에게 아빠 교회가 해도 얘가 이 아빠가 안 믿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엄마는 집사인데 아빠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빨간 대진 저금통에다가 500원씩 집어넣은 거예요. 500원씩 집어넣어가지고 18만 2,500원을 가지고서 여름방학 때 엄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아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 장원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의 청주 금식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저금통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운전을 못하니까 아빠가 이 아이와 아내를 태우고서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고 차 속에서 있는 겁니다. 차 속에서 기다린 거예요. 차 속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헌금 시간에 저 돼지 저금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강사님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어린아이가 이런 돼지 저금통을 1년 동안 준비해서 드렸다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한나를 해서 축복기도 했는데 한나가 입신이 들어간 거야. 입신이 들어가면서 한나가 뭐를 보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 뒤의 과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젊은 나이지만은 저때 30대 후반이지만은 곧 뭐한다? 곧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이 아이가 본 겁니다. 입신 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깨고 나니까 입신인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여러분 땅을 치며 엉엉엉엉엉엉엉 막 울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누구는 누구 소리를 알아요? 부모는 애들 소리를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의 소리가 막 울는 소리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헐레벌떡 들어가지고 야 한나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한나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아빠는 곧 죽을 거야. 죽으면 아빠가 곧 지옥 갈 거야.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전태식이라고 하는 이 한나의 아빠가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원에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1년 이후에 남자가 먼저 순복음 신학을 하고 그 이경은 집사님도 나중에 신학을 해서 여러분 몇 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 이경은 목사님은 전주 초대교회 저걸 개척을 해서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2,000명의 성도가 모여요. 그의 아빠 남편은 전태식 목사는 여러분 서울에서 서울 진주 초대교회를 하시는데 1,000명의 성도가 모여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청원이라는 곳에 언덕 위에 저 교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건 청원에 있는 진주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400억 원이 넘습니다. 18만 2,500원의 빨간 돼지 저금통 하나가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26년 만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건물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저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하급수라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2017년도 저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저 차량들을 4대를 주신 거예요. 4대. 우리 스타렉스 2가정이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3,500만 원짜리예요. 한 대당 7천만 원, 7천만 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2달 전에 우리 교회 29인승 차량을 하나 구입합시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헌금하신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게 저 25인승 차를 계약하고도 얼마가 남느냐? 2천만 원이 더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15인승 우리가 프레지오 타고 다니는 것이 월요일날 엊그저께 폐차해버렸어요. 당장 차가 없잖아요. 아직 25인승은 내일 모레 24일날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15인승 솔라떼 한 대를 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아니에요. 금년도만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시고 헌금한 것만 차량으로만 해주신 것이 얼마냐?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나 보세요. 지금 어떤 교회든 한 해에 차 4대를 사는 교회가 있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의 친척 중에 있나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내 목회하면서 저도 처음이에요. 많은 친구 목사가 있고 선후배 목사가 있지만은 한 해 동안 차 4대를 샀다가는 교회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9월 교회를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인데, 이미 그 부흥의 물결을 아시고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 준비케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부흥 안 되면 차 안 삽니다. 부흥 안 되면 여러분 한 대 사기도 힘들어요. 있던 차도 팔아먹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번성할지 모른다가는 걸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고, 개미의 역사, 개미의 비밀, 개미의 보물이 9월 교회 속에 들어있다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저는 여러분들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처럼 옥합을 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100원 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른들 1000원짜리 여러분 혹시 주시면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욕 먹습니다. 주지 마세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1000원의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한나처럼 여러분 옥합을 깨십시오. 하루에 1000원 감사. 한번 여러분 하루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1000원 정도도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최소한 개인별로 하루에 1000원 감사를 생각하시고 365일 얼마? 36만 5천 원 한번 옥합을 만들어 깨보십시오. 나도 모릅니다. 한나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름으로 36,500원 100원씩 곱하기 365일 36,500원 깨보세요. 한나의 비밀,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가정을 축복해 줬잖아요. 어떻게 역사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한나의 가정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진주의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가 우리 교회는 이제 기적의 날입니다. 해피데이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모시면 그 한 사람이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모시고 오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